allowed since about a generation before the Roman destruction of the temple in Jerusalem. Today, Yud-He-Wah-He is most often rendered as Yahweh when written or spoken by Christians and others. It is still never pronounced aloud by Orthodox Jews. The pronunciation Jehovah is an older, less accurate rendition of these letters. It originated with the early German translators of the Hebrew language and their sounds, thus the more Germanic sound of Jehovah. Yud-He-Wah-He. Let's investigate the ideographic meaning of the Hebrew letters, Yud-He-Wah-He. An ideogram is a symbol that represents an idea, like the male and female shaped signs that you see on the outside of public restroom doors. Hebrew letters have had ideographic meanings since the most ancient of times. There are several ideographic meanings for each of the letters. Aleph, for example, the first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can mean both ox or bull. Bet, the second letter of the Hebrew alphabet, represents the words house or tent. But in each case, the ideas represented by each of the letters are very closely related. With all of this in mind, using the ideographic meanings of Yud, He, Wah, He, most commonly accepted by Jewish scholars throughout the centuries, the translation of the letters Yud, He, Wah, He of the holy name of God, symbolically speaking, can accurately be translated as Yud, the hand, He, a window or meaning, beholds or look, and Wah, a nail. So, symbolically speaking, the combination of these letters can be accurately and most assuredly translated as Yud, He, Wah, He.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When one considers that Yeshua, or Jesus in Hebrew, means Yahweh is our salvation, then the meaning is even richer. Through Jesus, Yahweh provided our salvation. If you don't believe it, behold the hand, behold the nail.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은 하나도 없어요. 이걸 끝까지 생각해요. 따라다니면서 자꾸 성경 원본이 처음 쓰여진 원본입니다. 그래서 원본에서 복사하고 복사한 필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 처음에 그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들, 옮겨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쓰지를 못했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이니셜 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네 글자, 신성 사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셜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쓸 때는 알 수 있어요. 그죠? 내 이름은 HKC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황규철의 이니셜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그 레터를 또 복사하고 또 복사했을 때 다음 사람이 보면 내 이름은 HKC입니다 하면 모르는 거예요. 이름. 처음 쓴 사람은 알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초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신성 사문자에다가 모음을 대입하니까 아까 얘기하는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독일 사람들이 처음 읽을 때는 여호와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학자들이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좀 더 가까운 이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답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 그냥 몸을 갖다 붙여서 발음을 한 거지
원래 그 이름이 맞느냐 틀리냐는 아무도 몰라요. 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을 추적을 하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그 알파베트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 2, 3, 4, 5, 6, 7, 8, 9, 10, 20, 30, 40 이렇게 숫자가 매겨져 있고 그 철자에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선 사문자를 아까 그거 해보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손을 모아라 뭐 이런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이 버스에 있을 때 한번 집에 찾아와서 2시간 동안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너희들 왜 여호와의 증인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증명이 뭐냐? 대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냥 신성 다문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몸을 갖다 붙여보니까 그게 여호와다, 야훼다 이렇게 발음을 한 것뿐이지 실제 그 이름이 아니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다만 갖다 붙이다 보니까 여호와, 야훼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공부를 좀 했는데요. 복습을 조금만 좀 하고 갈까요? 조금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뭐냐면 영어 성경의 창세기를 뭐라고 했죠? 제네시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제네시스라고 했죠? 제네시스의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그런 분들이 곤란해지는 거니까. 아직 띄우지 마세요. 답을 가르쳐주고 안 되잖아. 질문하고 있는데. 왜 제네시스가 됐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우리 창세기는 한문의 창세기, 한문으로 창세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창세기라고 했고, 그죠? 왜 영어 성경은 제네시스라고 하게 되냐? 그런 설명을 해요. 성경의 첫 단어. 예, 한국자님이 이제 잘 듣긴 하셨는데, 지금에 대한 답은 아니고, 창세기의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히브리 말, 태초에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은 거의 첫 단어를 성경 이름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창세기는 창세기라는 말이 아니라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거는 태초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의 제네시스라고 된 거고 왜 그랬다고 했어요? 홍준이. 안 들었어? 윤수하라고 그랬어. 근데 왜 제네시스라고 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어 성경, 한집사님 잘 들으셨네. 히브리어 성경을 주전 300년경에 헬라어로 옮긴 게 70인역이고 세프아진트라는 성경 번역이에요. 히브리 성경을 구약이죠, 물론 신약이 없었으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옮길 때 창세기 2장 4절에 도레도트라는 말이 대략 계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제네시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길 때 창세기라는 이름을 베레시트라고 하지 않고 헬라어는 제네시스 이렇게 한 거예요. 헬라 말로. 영어는 헬라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제네시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말은 원래 창세기라는 말이 아니고 대략, 계보 이런 말인데 그 말을 헬라어가 성경을 만들 때, 옮길 때, 번역을 할 때 제네시스라고 창세기 이름을 땄다는 게 2장 4절에 도레도트라는 말. 그거를 영어는 그대로 옮겼고 우리는 한문 성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는 창세기, 영어는 헬라의 말을 그대로 따와서 제네시스. 기억나죠? 이런 거 기억나죠? 우리 하나만 좀 더 물어봅시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70인역 이거는 조금 아까 했죠? 히브리에서 헬라로 옮긴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알파벳을 배운다고 그러잖아요. 알파벳, 영어 알파벳. 그죠? 알파벳이 뭐예요? 알파벳이지.
예, 라틴어는 아니고요. 헬라어예요. 라틴어하고 헬라어는 틀린데 헬라어를 좀 띄워드려요. 헬라어 알파벳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헬라어 말인데 지금 발음 표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라고 하는 게 지금 맨 왼쪽 게 소문자, 그 다음에 중간 게 대문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첫 알파벳 알파, 맨 마지막에 있는 오메가,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대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알파 다음에 뭐예요? 베타죠, 베타. 알파와 베타를 합성해서 알파벳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알파벳 하는 말은 헬라어의 조말 그대로 알파, 베타, A, B 요거를 그대로 알파벳, 알파, 베타인데 알파벳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알파벳이 뭐냐 그렇게 하는 거고 히브리의 알파벳, 그 다음에 헬라의 알파벳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라는 말은 헬라어의 알파와 베타를 합성한 말이 알파벳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알파벳은 알파벳이죠가 아니라 알파벳은 헬라와 알파와 베타가 제공해서 저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알파벳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자, 제가 오늘 우리 성경을 조금 읽고 가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이라고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남자가 1절, 여자가 2절 이렇게 좀 읽습니다. 남자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남자 먼저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아하며 땅이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없으면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대화하되 괜찮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때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빛으로 보이고 빛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둘을 하나가지고 우리를 하나가 주시니 하나님이 주께 되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흙과 치는 채소와 광기 비롯해서 하시나니 열매를 낳으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과 각기 종류대로 치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낳으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13절까지 읽었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의 시간을 좀 많이 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해해야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쉽지 않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인데 여러분 1장 1절 우리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좀 읽어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안 해도 돼요. 1장 1절 우리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 요즘 떼었어요. 네. 조금 읽는 방법이 있는데 한국말로 친절하게 잘 써있죠? 베레시트 바라 여러분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in the beginning 영어에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이걸 가지고 학자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대로 하면 태초 안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태초 안에. 그러면 태초 안에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상당히 좀 이제 시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제가 다음에 할 때 너무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 건너뛰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 창세 전에 그러면 태초 전에 시간이 있었느냐?
또 하나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 천사가 창조된 기사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 천사가 언제 창조됐냐 하는 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가운데 있었느냐 아니면 그 전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숙제로 드릴 테니까 인터넷에 검색해서 천사는 언제 창조되었나 찾아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매년 진도가 안 나니까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예.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에요. 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에델이잖아요. 에델.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아셔야 돼요. 에델이라는 말은 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벳이 붙어서 하나님의 집, 에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할 때 요 아임, 요 아임이라는 요거는 뭐냐면 적도인데 복수적도예요. 복수적도.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들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들 이렇게 해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들이라고 할 때 그럼 이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명사의 복수로 사용할 때는 히브리 문법의 잠언 복수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존칭으로 나타낼 때 그것을 복수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황규철 목사 맞아요. 그런데 황규철 목사님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존칭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이 하나님들, 하나님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면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단순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장언 복수형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그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 킹제임스 버전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죠? 킹제임스 버전에 하나님을 단수로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는 말은 복수로 사용되긴 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언 복수형이지 하나님이 복수로 등장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는 거다. 그 높이기 위해서 제가 복수로 사용한 것뿐이지 복수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창조라는 말이에요. 마라라는 말인데 베레시트 바라라는 동사인데요. 창조하다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사람이 만드는 것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사용할 때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 동사를 사람이 뭘 만들었다 하는 것,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나무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지금 해석해가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할 때 하늘과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여러분 히브리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하샤마인이라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죠? 끝에 요거는 뭘 말한다고 했어요? 인이라는 거는 복수를 말한다고 했어요. 엘로힘 할 때, 엘로힘 할 때 사는 요거는 복수를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천지 그래서 합쳐서. 그런데 원어는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하늘을 복수로 설명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처음에 번역한 것은 그냥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뉴 킹 제임스 버전은 하늘들, heavens 이렇게 복수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늘들, 왜 하늘들이라고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역시 하늘들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처음 만드실 때 하늘을 3층 천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달이, 새나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달과 별이 있는 하늘, 내일권의 하늘과 별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 하늘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3층 천이다. 그래서 하늘을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과학적인 증명을 제가 해나갈 게 아니고 처음 창세기를 받았던 그 독자들,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그 이후에 훨씬 지나고 나서도 1000년 가까이는 그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 지금은 둥글고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그리고 자전을 하는 거예요. 공전을 하고. 그래서 지구가 한 바퀴 하루를 자전하면 하루라고 이야기하는 과학적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죠? 이 창세기를 받았던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세계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19세기 이후에 나온 진화론 같은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처음 독자들에게 주셨던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과학을 위하여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이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오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다만 지금 진화론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과학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창조과학자들이라는 거예요. 창조론자들, 창조과학자들. 우리가 보통 창조과학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고 다시 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전혀 의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75명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들은 민족을 이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을 떠나는 걸 원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은 온갖 신들을 다 경험한 거예요. 거기는 뭐 뱀 또는 뭐 하늘의 왕자 무슨 뭐 독수리 무슨 또 바위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긴 나무 그들은 거기에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쉽게 접할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킬 때 그들의 눈으로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이 이해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신으로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그들은 전혀 의심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말씀이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에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끝이에요. 니네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니? 태초적인 뭐가 있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선포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반응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뿐이지 이게 잘못됐냐 잘 됐냐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계속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력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도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해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는요 굉장히 함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유물론, 모든 다신론, 범신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 속에 인간의 창조가 나오고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했고 왜 타락하게 한 모든 근원이 창세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성경이 풀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 이제 4월달부터 레위기를 레위 성경에서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조금 본문을 좀 우리 배송에 맡겼더니 히브리서 3장 4절 좀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주마다 주님이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처음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처음이 하나님의 창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에 우리는 그 앞에 굽혀 경배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지금 함께 봤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뛰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2절을 봅니다. 2절. 이제 조금 좀 어렵게 시작하는 말씀들이 시작이 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바다는 구름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온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를 설명하는데 땅이 혼돈하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보면 여기도 돼 있을 건데
없어요. 땅이 혼돈하고의 1 이렇게 돼 있죠. 1 가로. 그 밑에 따라가 내려가 보세요. 혼돈하고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형체가 없다. formless, without form이라는 말.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땅이 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혼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공허하며라는 게 뭐예요?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 그것은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체가 없고 그리고 비어있다. 하나님이 만들긴 하늘과 땅을 만들긴 만드셨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긴 하셨는데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비어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둠이죠, 어둠. 그런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깊음 위에. 그럼 이 깊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레미야 4장 23절에 보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깊음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심연, 창공, 바다, 원시 해양, 스월 이런 말. 그러니까 깊음이라는 건 창세기 노아의 방주 때 깊음의 샘이 터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깊은 바다에 아직 빛도 없어요. 지금 아직 빛을 안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하늘과 그 땅이 아직은 형체가 없고 그리고 비어있고 깊은 심연 가운데 어둠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 이게 도대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바람, 숨, 마음, 영, 생기, 공기, 기분, 영향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일단 건너뛰어서 운행했다,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게 뭘까? 수면 위에 어떻게 운행을 했을까? 이 운행하시다라는 말은 떠있다는 말이에요. 떠있다 그런 말인데 영어 단어의 후어를 말합니다.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말해주세요. 여기 좀 애매한데 God was hovering over the waters. 이 영어 단어로 번역을 할 때 운행하시리라는 말을 영어 단어의 후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후보라는 말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나 헬리콥터 같은 게 공중에 떠서 헬리콥터가 그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어떤 건물 위에 떠서 라라라라라 하면서 그 다음에 멈춰 있는 거예요. 떠 있는 상태. 새가 그 어떤 주위를 뱀돌고 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알을 품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알을 품는다. 알을 품는다. 그래서 동일한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고 있냐면 신명기 32장 11절에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독수리가 자기의 눈가를 어설하며 자기의 새끼의 영을 버리며 그의 날을 잃어서 기회를 받으며 그의 날에 위에 불어서 것 같이. 여기 보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 단어를 써요. 너풀거리며. 지금 새끼를 자기 그 둥지에 두고 어미 새들이 그 위에서 너풀거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는 말은 마치 헬리콥터가 떠 있는 것처럼 새들이 공중을 돌면서 자기 새끼를 보고 있는 것처럼 너풀거리며 자기 새끼를 지키는 것처럼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을 보호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이 운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또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문장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창조하는 가운데 역사에 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하고 역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3절로 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언제든지. 3절 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지난주에 내가 숙제로 내렸던 거죠. 태양을 며칠날 만들었어요? 해를 며칠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해를 넷째 날 만들었다. 그러면 해가 없는데 무슨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없으면 빛이 있을 수 있나요? 해가 없어도 빛이 존재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에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고 넷째 날에 해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해도 없고 달도 없고 별도 없었어요. 그런데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냐는 거예요. 혹시 추측을 하실 수 있나요? 해가 없는 빛이 존재하나요? 물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발광이 아니죠. 태양의 빛을 감사하는 것뿐이지 달 자체가 발광체는 아니잖아요. 해에서 받아서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가 아래 비침이 적게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거인하는 불길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국이 그 길 가운데로 가고 땅의 왕국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끌어가고 낮에 성문들을 공기 받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성 안에, 하나님의 성 안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때 본 환상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면서 얼굴이 해가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밝았다. 예를 들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이 너무 밝아서 수건으로 가렸다. 광채가 나서 얼굴이 광채가 나서 수건으로 가렸다.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우리가 기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정확하게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그냥 설명하는 거 미루어 볼 때 태양이 없어도 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분명하게 그들이 비춰주고 하나님의 성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얼굴의 광채가 마치 해와 같이, 해의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우리 봅니다. 이제 첫째 날 창조를 볼 텐데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보시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 하시고 저녁이되고 아침이니 이제 첫째 날입니다. 자, 드디어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을 창조하셨고요. 3절에 4절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넷째 날에 창조가 되니까. 뭔지를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추측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닐까. 하나님 추측을 하는 거지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직 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과 낮을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해가 없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빛을 만드시면서 빛과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호칭하신 거예요. 자, 이 하루의 계산은 어떤 계산일까요? 어떤 하루일까요?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보시기 좋았다. 자, 우리 여기서 조금 좀 우리가 조금만 더 하고 설명할게요. 첫째 날이라고 하는 말이, 첫째 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용이라는 말이에요. 용. 그래서 숫자 서수를 붙여서 첫째 날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첫째 날 창조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하루의 의미인 24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냐. 이게 하나 첫 번째 여러분들 풀어야 될 숙제고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할 때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었다. 그래서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 재창조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1장 3절에 가면 빛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장 1절과 1장 2절, 엄밀히 말하면 1장 3절 사이에 갭이 있다는데 그걸 갭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갭에다가 무한정의 시간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자들하고 부딪힐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뭐 수억 년이 됐든 수십억 년이 됐든 첫째 창조와 둘째 창조 사이에는 갭이 있는데 그건 뭐 얼마인지도 모르고 몇 억 년인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기다 다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과 성경이 충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24시간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날이냐 하는 것을 만든 게 뭐냐면 날 연대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날 연대론. 그래서 이 하루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4시간이 아니라 한 세대를 말하고 있다. 한 세대를. 그래서 그게 몇 억 년인지 그거는 모르지만 한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 안에, 그래서 6일 만에 156시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루와 하루 사이는 뭐 10억 년이 됐든 20억 년이 됐든 그건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성경과 대치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는 것을 이게 과연 어떤 게 성경이냐, 어떤 게 맞는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날 연대론을 만약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겨요. 셋째 날에 채소를 만들었어요. 그죠? 셋째 날에 땅을 만들고 드러나기로 했습니다만은 채소를 만들었는데 넷째 날에 해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날과 날 사이에 수억 년의 간격이 있다면 셋째 날 만든 채소는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수억 년 동안 어떻게 존재했겠느냐?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수억 년 채소는 살도록 해가 없어도 그래서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창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을 시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역사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시적인 표현이지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자꾸 접근해 가면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시적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마치 신화로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의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오실 이유가 없어요. 왜? 선악과도 신화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신화라면 주님이 왜 굳이 다시 오셔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신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조금만 좀 가기 전에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을 조금만 보고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창조과학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저도 거기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은 창조과학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4번을 좀 보세요. 4번. 이거는 창조과학의 신학적 배경 소고라는 김재석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 생명관 대학의 교수가 쓴 글이에요. 한국에 와서 발표한 글이에요. 4번을 좀 보십시오. 4번. 3번부터 볼까요? 조지 마스데는 창조과학이란 창세기 1장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창조론이라고 정의한다. 즉 창조과학에서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창조이라는 기록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주와 만물이 지금과 같은 태양일 6일 만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창세기 1장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자연스럽게 지구나 우주의 나이를 1만 년 이내로 보도록 하기 때문에 창조과학은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지구의 연대가 10,000년이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4번. 창조과학은 창세기 1장에 대한 철저한 문자적 해석만을 보유하기 때문에 어떤 진화론적 요소도 용납하지 않는다. 즉 창조론이 아니면 진화론이라는 두 가지 입장만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흑백 논리에 기초한 전투적인 성향 때문에 창조과학은 진화론은 물론 다른 여러 창조론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자세를 취한다. 여러분, 창조론자들은, 물론 창조론자는 아니고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지구의 연대가 짧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서 창세기에 말하는 하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24시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다 보니까 지구의 연대는 6,000년이 넘지 않는다. 길게 잡아도 10,000년 이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젊은 지구, 우리 창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은 46억 년이 됐다, 38억 년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장들인 것과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좁힐 것이냐, 어느 게 맞느냐. 창조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연대가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지금 자신의 의견들을 개진해 가는 거고, 그런 과학적인 발견들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과학에 들어가면 그런 논지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석의 발견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지각 변동이 왔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몇십억 년이라고 하는 지층들, 화석들, 그런 것들이 그때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창조과학계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여러분 7번을 좀 보십시오. 7번. 오래된 지구에 관한 지질학적 증거들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당연히 젊은 지구 우주 연대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연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단일화할 수 없었다. 창세기 문자적 해석에만 기초한 젊은 지구 우주 연대는 천문학이나 지질학, 생물학 등 과학의 연구가 등장하기 전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과학적 연구를 통해 오래된 지구 우주 연대의 증거가 쏟아지면서 창세기 1장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등장했다. 이때 나온 게 간격 이론, 날씨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지구 연대가 짧은 것과 긴 것의 그 갭 이론과 날 연대 이론으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 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지구가 몇십억 년이 지나는데도 한국은 그냥 지구 운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세대야, 연대야.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는데 그냥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하고 성경하고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유일하게 지금 성경적인 창세기의 문자적 해석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3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3번. 국가적 차원의 대리명 운동에는 보수적인 장로교인이자 1920년 미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제닝스 브라이언이었다. 그는 반진화론 운동의 열렬한 지도자가 돼 이 운동을 주도했다. 14번. 반진화론 운동을 이끈 헨리 모리스는 그레이스 신학교 교양학 교수였던 존 피트콤 2세와 창세기 대용수라는 책을 저술함으로써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이후 모리스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를 설립했다. 1970년에 설립된 이래 ICR은 노아의 강조 탐사, 진화론적 예측에서 벗어난 인간 발자국 화석 발견, 꽃가루에 대한 연구, 방사능 연대 측정 비판 연구, 젊은 지구를 보여주는 물리학적 연구 등 앞서간 아마추어 선구자들에 비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학술 활동을 진행했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창조과학회를 이끌면서 지구연대가 짧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자들이나 많은 보수주의 신앙인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전 세계 창조론자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굉장히 영향을 받는 사람이에요.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 책을 많이 읽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에이먼 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지구연대를 젊은 지구연대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창조과학이 너무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창조론 아닌 모든 것이 다 거절하게 되고 잘못된 것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양순우 씨가 한국 창조과학회를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양심 선언을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지구는 젊지 않다. 이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창조과학이 성경의 모든 것들이 틀림없이 맞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너무 극단적인 노선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이론에 안 맞으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이단이야. 다 전부 다 쳐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구연대가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검증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짧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번 겉으로 보기에 창조과학 운동은 창세기 초반부에 대한 문자적 해석과 과학을 접목시킨 운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면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독특한 종말론적 사상이 있다. 17번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천년왕국을 최대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해석으로서 주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미국 남침례교 중심의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세대론이 뭐냐면 이 역사를,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말은 거기에 할 말이 아닌데 그들은 하루, 하나님의 천지 창조, 6일간 창조한 것을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6,000년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6,000년의 세월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 다음에 주의 백성들이 휴거가 되고 이어질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근본주의자들의 세대론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대주의. 옛날에 한국의 이장님 1992년 10월 23일인가 17일인가 재림한다라고 했던 것도 뭐냐면 세대주의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역사를 6,000년으로 보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했고 2,000년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년의 종말이 오는데 그 6,000년에서 7년을 빼니까 1992년 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년 대환란 전에
2000년도 거꾸로 계산하면 1992년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물론 뻥이 돼버렸죠.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됩니다. 자기는 맞는 거예요. 그런데 뻥 돼버렸잖아요. 2016년에. 근데 그러한 주장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세대주의 사상에서 옵니다. 모든 지구의 역사를 젊은 지구연으로 보고 창세기 나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루를 이게 하루라고 계산을 하고 그렇게 계산하니까 아담서부터 나이 계산을 내려가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고 1,000년하고 1,000년 그것이 지구의 스케줄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불발이 되죠. 이런 거에 근거해서 지금 창조 과학자들이 여기에 지금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창조 과학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창조 과학회도 마찬가지예요. 세대주의 이론에 맞춰서 지금 헨리 모리스가 하는 사람도 안식교인이고 세대주의자예요. 그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길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과학적인 증명을 해서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19번 여러분 보세요. 창조과학의 신학적 문제. 창조과학은 창조론의 전부가 아니며 다양한 창조에 관한 이론들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본문에 대한 문자적 해석에 기초한 하나의 창조론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문자적 해석 방법은 반문화적이고 반지성적인 근본주의 신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종말론적으로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과 밀접한 관련입니다. 20번 창조과학은 과학을 지나치게 절대시함으로 또 다른 신학적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그들의 해석을 살펴보면 그것은 마치 자기들이 내세운 과학적 주장만이 성경 본문에 대한 참다운 해석이냐 이야기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성경을 성경으로서 혹은 성경을 신학의 자료로서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직 과학의 자료로서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한편으로 과학을 지나치게 절대시하며 어떤 면에서 과학을 우상시하는 것 같습니다. 21번 창조과학이 주장하는 성경은 과학의 교과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라는 성경의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자연이라는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과학의 도구로 사용하게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창조과학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것을 성경으로 풀 수 있다. 성경은 과학의 교과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증거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장에 의해서 모든 진화론은 물론 창조론자 안에서도 지금 주장하는 게 개비론이라든지 일일 연대설이라든지 격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루는 지금 우리 하루가 같은 것이다. 그 외에 모든 이론은 다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게 됩니다. 24분, 25분만 좀 읽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분명히 숙지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어느 정도 긴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칭의와 성화, 이미 실현된 종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종말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으로 분명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로 인한 긴장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25번입니다. 21세기 과학기술 시대에 한국교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가 갖고 있는 긴장감에 대해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런 긴장감을 인정할 때 단순한 흑백 논리에 기초한 공격적이고 과격한 자세를 버리고 신학적 주장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진리를 향해 나가면서 서로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집에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더 자세한 걸 원하시는 분은 창조과학에 들어가면 더 다양한 창조과학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만 좀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40분인데 우리 지금 몇 절까지 봤죠? 6절, 8절, 6절에서 8절, 둘째 날. 성경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함께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 있는 것 궁창 위에 있는 것 나누게 하시니 그들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둘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겠다. 궁창은 하나를 말하고 대기권을 말하는데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고 대기권 위에 물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뒷받침하는 이론들이 뭐냐면 캐노피 이론이라는 캐노피 이론이라는 건데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몰 때 그 마지막 덮개 있잖아요. 올라타서 덮는 덮개 그거를 캐노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덮는 거예요. 마치 지구를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할 때 궁창 아래의 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지만 궁창 위의 물은 지구를 둘러싸는 물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모든 자외선을 다 커버해주고 아주 적절하게 온실 효과를 이루고 온화한 그런 기후를 형성해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의 그 나이를 보면 거의 1000살에 가까이 살잖아요. 모두세라는 969세 최장수로 하잖아요. 1000년 가까이 살잖아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나이가 급변하게 반으로 줄었거든요. 400년 전. 그리고 또 한 번 반으로 줄어서 200년대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 열리고 쏟아져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궁창 물이 터져서 내려갑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반으로 격감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셋째 날인데요. 우리 오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보시고 모이물을 바다라고 보시니 하나님이 묻히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열매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이르시기 주었다. 저녁으로 마치게 되니 셋째 날입니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창조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을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애초에 천지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뒤집어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물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9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여러분 지금 물로 묻이 잠겨 있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묻이 드러나니까 산이 생기면서 물은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은 물대로 모이게 되고 묻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묻이 드러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 채소들, 각종 씨에 있는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씨를 심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그냥 만드는 거예요. 씨 가진 나무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나무, 채소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종류대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론자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종을 뛰어넘는 진화는 일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냥 그 안에서 자체 안에서 조금 변이가 일어나는 건 가능하지만 개가 고양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 지구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진화론자나 창조론자나 전부 다 인정을 해요. 원래 대륙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로 지구를 우리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이거를 맞추면 원래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지각 변동을 해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호주도 마찬가지거든요. 호주가 지금 섬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위에다 갖다 붙이면 그 위하고 맞게 된다는 거예요. 퍼즐 맞추듯이.
그래서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 이게 대륙 이동설로 말미암아 대륙이 나눠지게 되고 그 증거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는 이쪽에 있는 것과 이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비슷한 공물 비슷한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동일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륙은 하나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대륙 이동설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눠진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셋째 날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